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으며 참 그 기독교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 세속화된 교회들이 어떻게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죄목을 정해 주는데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죄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붙이고 뭐라고 아니요 내가 쓸 것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땅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반란 자라는 거죠. 세속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처형을 했으니까 로마에게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요즘 세상 말로 한 건 올린 그런 거 내가 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같은 것을 진압한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것조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 즉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가 벗어날 수 있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나라의 흥함을 가져올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데 예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교회를 보는 눈과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축되어져 있고 또 세상은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는 우리 이 땅에 교회들이나 성도들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민감해서 세상이 즐기는 세상이 좋아할 그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왕을 내가 제압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어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 요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패에 쓰지 못하고 그냥 자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서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그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엘리가 자기가 아는 죄라. 여러분
엘리가 몰라서 이렇게 그가 고난 당하고 엘리의 집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엘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다가 저도 참 여러 번 이 사무엘에 대한 부분을 읽었지만 어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엘리가 그가 아는 죄라 이게 아는 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무슨 내용이냐면 아들들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엘리가 죄를 알고 있었다. 무슨 죄? 자기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벌을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청하는 벌에 매를 가하지 아니할 때, 책망하지 아니할 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얼마든지 우리 그 인터넷이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신앙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에 갈 거라는 걸, 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처럼 알면서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엘리가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 최후에는 그 가문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대제사,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다니까. 알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다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세속화된, 영적인 세속화된 사람들, 천국에 가서 뭐 집을 팔고 뭘 팔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을 거야, 어떻게 큰 대접을 받을 것이고 무엇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기독교인들, 또한 세속적인 모습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그 부유롭게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이 알면서도 방임하고 있는 모습이, 아는 죄라.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래서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이 엘리가 뭐 부지 중에 잘못, 이게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알면서도 아는 죄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이 시대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때문에 예배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아빠 오늘 수요일 날은 안 가도 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야 임마,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 더 이상 뭐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교회 이제 먼저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따라와서 옆에 앉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30이 넘어간 녀석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 드릴래요라고 하던 그 녀석이 와서 예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에 사는 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저 엘리가 다른 뭐 특별한 무슨 죄를 지어서 그가 자식들이 나가서 법계는 빼앗기고 저희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아이를 가지고 있던 그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면서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전체적인 그 상황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어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 어린 아이들로 자라나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라남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그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사무엘과 같은 그 아이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준비되어신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계속 성장해 가길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아주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이 있고 다니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에레미야 35장에 이렇게 이 성경의 에레미야 35장에 네갑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가문을, 그러면서 그 네갑의 자손들, 겐 자손 속에 그 네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 3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아니하리라.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네갑 자손 중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우리 너희들은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술 마시는 거 금하고, 너희들은 그 행하는 것이 씨를 뿌릴 그 종자도 가지고 있지 말고, 너 집도 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어떤 표현이, 그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싸움에서 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네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 계속해서 내 앞에 설 자가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귀 쓰임 받을 자가 있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이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이 칭찬받는 듣는 유일한 가문, 네갑 자손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가문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 손손 자자 손손 모든 그 때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가문 여러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은 뭐냐면 세속화되지 아니라 세상 따라가지 않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고 먹게 하시면 먹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 거두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굶든지 거두든지 안 하든지 많이 거두든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삶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속화된 모습이 발견된다 하면 즉시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레갑 자손처럼 그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하나님 뜻에 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있는 죄패를 통해서 오늘 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 세상에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어떤 것이 옷을 나눕니다. 겉옷은 나누고 속옷을 나눌 때는 속옷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누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았다. 그 제비 뽑는 과정을 요한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요한은 그걸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데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들추어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누는 그런 과정까지 해도 거기에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극히 작은 그 부분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앞에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이,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이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죽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다윗은 그 즉시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떨쳐버리고 그 시간에 먹고 마시는 금식하는 것을 중단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그 뜻을 아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을 때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 우리들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혜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그 권세에 진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당히 승리하실 그 모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하여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이김, 승리,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세속화되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즐거우냐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쉬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이 세상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함께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승리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아니 한 주간의 삶, 아니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며 하시기에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귀를 멸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